환영합니다. 웰컴 홈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모인 이곳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아버지 집에 행복이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감사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 앞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어디에 행복이 있을까? 이성 친구를 사귀면 행복이 있을까? 돈을 벌면 행복이 있을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통해서 옵니다. 진짜 행복은 외부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할 때 행복이 시작됩니다. 행복은 감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시작. 행복은 감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오늘 본문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서 이 글을 씁니다. 외적으로는 감사할 수 있는 상황 1도 없습니다. 젊은이 말도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삶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먹느냐, 많은 걸 가졌느냐에 따라서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사를 통하여 내 상황을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는 곳에 행복이 깃든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내가 없는 곳에 초점 맞추지 않고 내가 소외한 곳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요,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것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앞에 보시면 감사, 행복, 부흥회라고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 행복, 부흥회. 시작. 감사, 행복, 부흥회. 감사하면 행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감사가 행복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행복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시작. 감사는 행복으로 이끄는 길이 됩니다. 코넬 대학교라고 하는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칼 필레모라고 하는 교수님이 65세 이상 1,500명을 조사했습니다. 당신의 삶을 통해 가장 후회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른바 의학적으로 노인이라고 얘기하는 65세의 분들을 다 질문을 했습니다. 추적 관찰을 하면서 쭉 질문 내용들을 종합 정리해 봤더니 여러 가지 답변이 예상됐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지금까지 삶을 돌이켜볼 때 제일 후회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노인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걱정하면서 살지 말 걸 그랬습니다. 그 답이 나왔습니다. 제일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누구나 다 걱정하고 염려하며 산다는 것이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아랠 것을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감사가 행복으로 이끄는 길이 되는 거 세 가지를 짧게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 감사는 장애물을 없애줍니다. 시작. 감사는 장애물을 없어줍니다. 6절 말씀 너무 유명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면 우리 앞에 펼쳐진 감사에 방해되는 장애물들이 많습니다. 그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장애물 중에서 제일 큰 장애물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염려입니다.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anything이란 단어가 나와요. 너는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 대부분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anxious, 너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나 모든 일에 이 anything하고 everything하기 완전히 이렇게 대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 everything,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이죠. 그럼 감사는 행복으로 우리를 쭉 인도해 주는데 우리도 모르게 자라났던 염려, 근심, 불안, 좌절,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하는 이 시선들, 그 외에 감사할 수 없는 모든 것, 기뻐할 수 없는 모든 장애물들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마지막 줄 시작,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예요? 뜻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만약 제가 우리 앞에 있는 집사님을 너무나 좋아해서 마침 제가 돈이 있어서 100만 원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저 100원만 더 주실래요?
당연히 100원 드리죠. 100만 원을 아깝지 않게 생각해서 제가 드렸다면 100원, 1000원은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어찌 그가 이 모든 것들을, 아까 everything이었잖아요, 아들과 함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많은 염려를 합니다. 첫 번째, 의식주에 대한 염려합니다. 돈 때문에 염려합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가 요즘 되게 많습니다. 사고 당하면 어떨까, 이런 걱정 많이 합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가족을 걱정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인관계에 대한 걱정, 직장에 대한 걱정, 또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에 대한 걱정, 요즘에 죽음에 대한 염려 등 수백 가지 걱정을 하는 분들을 만납니다. 염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다 잊어먹어도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가십시오. 염려는 원래 히라보로 메림나오라는 뜻입니다. 이 히라보로 메림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메리조, 이게 나누다, 찢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랑 나우스, 마음이라는 단어가 합쳐졌어요. 다시 말해서 따라해 볼까요? 염려는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시작. 염려는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염려가 다가오면 이 믿음이 나눠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있지만 내 마음에 세상에 대한 것들이 자꾸 나와서 내 믿음이 굳게 있지 않고 흔들리는 거죠. 내 마음이 나눠지는 것, 이게 염려입니다. 여러분, 천국 갈 거 다 소망 갖고 계십니까?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갑니다. 이 믿음이 충만하고 하나님에 대한 염려가 없으면, 세상에 대한 염려가 없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천국의 소망이 깃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세상이 들어오면은요, 야, 천국이란 게 진짜 있을까? 그거 가봐야 알지. 친구들 보면 술 먹고 노래방 가고 나쁜 짓 해도 저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맨날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데 별로 잘 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천국이 진짜 있는 것 같지도 않다라고 내 마음이 나눠지는 것, 이것이 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님 보내준 거 믿으십니까? 그분을 믿으면 내 안에 사랑이 싹 터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모든 에너지를 다하여 사랑할 거를 기대하십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사람이 될 거를 믿으십니까? 근데 염려가 들어오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지? 내가 이웃을 사랑하라고? 내 마음에 미움의 꽃이 맨날 모락모락 피어오르는데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안개 같은 것들이, 미움과 그 시기, 질투, 분노 같은 것들이 막 엄습해 오는데 어찌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라는 내 마음이 갈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염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염려라는 단어가 메리조 또는 메림나오로 쓰여졌던, 똑같게 쓰여졌던 헬라어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누가복음 10장 41절에 예수님을 집에 맞이한 마르다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어떻게 해요? 지금 염려한다. 똑같은 말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내 동생 마리아는 주님 앞에 앉아갖고 말씀만 듣는데 나는 분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초점 맞지 못하는 것, 주님만 바라보지 못하는 것, 이게 염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며, 믿으시죠? 하나님 인자한 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갈라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아기가 5명 있으면 엄마의 눈은 5명에게 가 있듯이 하나님은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마음의 눈이 갈라지는 것, 시선이 한 곳으로 집중되지 않고 여러 개를 나눠지는 것이 염려예요. 그게 성경은요,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내 시선이 다른 데로 갈리지 않고 내 마음이 갈리지 않고 주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 정말 행복의 문을 열고 끝까지 행복의 길을 달리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제일 어려운 장애물이 염려예요. 이 염려는 우리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지 못할 때 내 마음에 싹 트는, 어찌 보면 마귀가 주는 생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3살의 청년입니다. 얼마나 젊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이 아이작 뉴턴인데요, 1665년부터 1666년은 유럽에서 완전히 절망의 시기였습니다. 코로나보다 더했습니다. 패스트라고 하는 질병이 덮쳤는데 런던 인구 46만 명 중에서 16%,
7만 5천 명이 다 죽습니다. 엄청난 거예요. 16%. 이분이 그 당시 캠브리지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대학교 문도 닫아버립니다. 혹독한 시간이 다가옵니다. 공부하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아이작 뉴턴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마음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저는 과학자가 아니라서 혹시 과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더 알겠지만 그분이 문명사적인 세 가지를 바라보게 되죠. 첫 번째, 빛의 신비. 두 번째는요, 만유인력. 세 번째가 미적분입니다. 즉 기적의 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더니 패스트가 충만하고 죽음이 충만하고 어둠이 짙게 깔려있는 밤밤중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빛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해외 모든 것들을 돌아가는 걸 봐도 정말 어두움에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주식의 주가는 엄청나게 떨어져 가고요. 그 다음에 환율은 올라가고요. 앞으로 경제적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마음이 분산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학자들은요, 분심, 마음이 분산되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 메림나오,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주만 바라볼지어다. 윌리엄 오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 미국에 혹시 유명한 존 홉킨슨 의과대학을 아시죠? 여기를 설립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풋내기 의대생이었습니다. 내 인생이 무엇인가, 그리고 졸업을 했지만 내가 진짜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을까 마음속에 갈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토머스 칼라일이라고 하는 분의 글을 딱 읽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레마로 다가오는 것처럼 어떤 사람의 글을 읽다가 굉장히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 칼라일의 글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먼 곳에서 일어나는 희미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똑똑히 보이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번에 갑자기 인생이 바뀝니다. 내 미래에 보이지도 않는 거 걱정하지 말고 내 앞에 펼쳐진 일들, 학생이니까 공부해야 되죠. 내 앞에 있는 것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겠다 하면서 그는 훌륭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존 홉킨 의과대학을 설립한 창립자가 되었습니다. 먼 훗날 사람들이 인터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있었습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미래는 오늘뿐입니다. 미래 안에 내일이란 없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날이 바로 오늘이지 내일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는 시간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미래가 두렵습니까? 염려가 다가옵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를 봐라. 저 새들도 들에 백합화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시작.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모인 이곳은 아버지 집에 모여 있습니다. 아버지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염려가 오늘 예배드리다 다 떠나갈지어다.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파도가 치고 눈물이 나고 어려운 상황이 다가와도 우리의 인생은 행복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분산되지 않는다면, 마음이 갈라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행복의 문을 놓고 하고 들어가서 끝까지 행복의 길을 완주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에 6장 27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한번 생각해봐라. 수고도 않고 길쌈도 아니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입혀주시고 돌봐주시는 거죠. 그래서 두 절이 지나면 3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음의 근심, 염려, 불안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잠언 17장에 보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지만 심령의 근심은 뭐를 마르게 해요?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염려가 사라질지어다. 우리가 근데 염려한다는 거는요, 목사님 내 마음속에 염려라는 것이 안개처럼 피어올라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개의 비유를 합니다. 30m 두께의 엄청난 양, 우리가 안개가요 30m 꼈다고 했을 때 학자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놀랍게 그 30m 두께의
안개는요, 요 물컵 한 분량밖에 되지 않습니다. 누가 이 물컵의 안에 있는 물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문제는 한 잔의 물이 600억 개의 작은 물방울로 바뀐 것이 안개라는 것입니다. 안개는 사실은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안개를 모아봤자 물 한 바가지밖에 안 돼요. 물 한 바가지도 아니라 한 컵이랍니다. 근데 이게 600억 개의 작은 물방울로 흩어지면 우리 눈을 헷갈리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안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가 똑같습니다. 물 한 잔밖에 안 됩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염려가 물 한 잔밖에 안 된대요. 시작. 염려가 물 한 잔밖에 안 돼. 짙은 안개가 우리 앞에 다가왔을 때 염려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무거운 안개 같은 것들이 내 안에 30m, 300m가 앞에 쌓였다 할지라도 물 한 바가지밖에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의 아뢰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지어다. 하물며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것을 감사함으로 푸른 창공을 쳐올라가면서 독수리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시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감사 부흥회 할 때 우리는 하나님 보좌 편에 계신 예수니까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저 여러분들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을 갉아먹는 안개 같은 것도 다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감사하면 행복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떤 우리의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가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감사는 장애물을 뛰어넘죠.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는 평강이라는 친구를 만나게 해줍니다. 와, 우리 여기는 이제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이 많은데요. 인생을 살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친구 얼마나 소중합니까? 함께 동역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친구들, 서로를 격려하고 수고하십니다. 참 잘하십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런 친구를 만나는 것은 정말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감사를 많이 하면 오늘 성경 6절 7절 한번 좀 띄워주세요.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아뢰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나타나는 결과가 있는데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평강이 나타나가지고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 저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평강할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예수님의 메시지는 평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영혼 속에 평안이라고 하는 친구가 찾아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이 얘기는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랍비들에 의해서 전승이 되는 얘기를 제가 하나 들려드릴게요. 이스라엘에서 내려오는 전래 동화랄까요? 아니면 탈무드에는 아직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런 내용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옛날 솔로몬이 되게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현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복 중에서 제일 큰 복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현자 호마가 말합니다. 부귀입니다. 부귀. 솔로몬이 물어봤어요. 왜 돈이 많은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제일 큰 축복입니까? 그랬더니 들어보세요. 부귀라고 하는 것은 견고한 성하고 똑같아가지고 마음이 든든하다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떤 힘도 내가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용병 살 수 있겠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솔로몬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다 두 번째 지략가 이름이 있는데 아쉬라고 하는 지략가예요. 지략가. 이 왕이 있으면 지략이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지략가가 왕이시여 저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 지혜라고 생각하죠? 지혜는 선한 길로 인도해서 영혼도 지키고 지혜를 가진 사람은 명예를 가질 수 있게 돼요. 그렇죠. 지혜로운 사람은 명예가 따라옵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명예가 안 따라오는 것이죠. 그러자 솔로몬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세 번째 랍비 피셸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하늘로부터 온 축복 중에 제일 큰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죠? 한번 들어보세요. 덕이 많으면은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인기가 올라가고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말년에 이 얘기를 다 듣더니 한숨을 후 쉽니다. 그래서 이 현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왕이시여 당신은
무엇이 하늘로부터 온 가장 큰 축복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유명한 말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한숨을 쉬면서 힘없이 얘기합니다. 많이 가지면 뭐 하겠습니까? 궁궐에서 산들 못나기 있겠습니까? 걱정과 근심이 있으면 다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지혜가 많으면 뭐합니까?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면 깜빡깜빡 잊는 것을 그렇죠? 그 다음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덕은 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때로는 내 마음도 다스리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을. 자, 제일 밑에 줄 시작. 우선 마음이 편해야 되지 않겠어. 사실 저 말이 정답입니다. 저희들이 돈이 있고 지식이 있고 명예가 있고 덕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불안불안하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라고 하는 친구를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어떤 길을 걷든 마음의 평안이 깃드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합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합니다. 근데 그냥 평강이 아닙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 시작.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 만약에 물이 요만큼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평강은 이 평강하고 틀립니다. 물 요만큼 담긴 평강이 아니라 저 해운대에서 막 펌프질해서 바닷물을 끌어오르는 내가 생각하는 평강을 초월하는 초월적인 평강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100% 만족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감사하면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평안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이죠.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헬라어 공부 한번 해봅시다. 에이레네. 시작.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이 재밌습니다. 평강은요, 마음의 고요예요. 그리고 평화입니다. 우리 마음이 고요해질 수 있는 능력, 하나님께 감사하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피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들을 화목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보라 새 것이 됐어요. 그 다음 절을 읽어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고린도 5장 17절 18절 19절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줬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피스, 하나님의 평강, 에이레네가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평강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고요, 우리의 친구가 평강이라면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도 저와 친구가 되면 그 친구들도 평강이 전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화목해하는 직분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 그들에게도 평강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십니까? 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감사할 때 우리 그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부모님들이 예수님 믿을지어다. 아니 얘는 내가 난 자식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감사가 나오나?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평강이 임하나? 할 때에 그분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이죠. 형제 자매들이 우리 주변에 안 믿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전도하는 것은요, 내 명예가 높아지고 물질이 높아져도 전도할 수 있지만 고통 가운데 눈물 가운데 쉬는 가운데 마음의 평강이 회복되는 것이 전도의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아서 랭크라고 하는 사업가가 있었어요. 비즈니스맨인데 사업을 하다 보면 걱정거리, 고민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열심히 일할수록 더 고민이 커지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한 가지 지혜를 생각했습니다. 내가 맨날 이렇게 고민하고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걱정할 게 아니라 하루에, 한 주에 하루만 잡아서 걱정했다 해가지고 수요일 날 걱정 박스를 만들었습니다. 근심 박스를 만들어가지고 수요일 날 거기다가 많은 근심 걱정거리를 적어가지고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아서 랭크가요, 일주일 뒤에 그걸 열어보면은 지난주에 근심했었던 것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면, 야, 근심할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께 맡기니까 맨날 근심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 근심하는 날로 잡아서 그날만 근심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근심할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걸 보면서 내가 근심할 필요가 없구나. 시작. 내가 근심할 필요가 없구나. 우리도 한번 해보시죠. 메모지에 내가 근심을 적어놨더니 실제로 그 근심거리들이 진짜로 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3장 5절에 보면은요, 내가 누워서 자고 깨어있으니 야훼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4장 8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일 오직 누구예요? 야훼 하나님.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무지 많아요. 평안이요. 예를 들면 시편 127편에 보면 네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은 같이 이 먹는 것들이 헛되다.
그 다음에 시작. 그러므로 야훼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잠을 주신다는,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도 하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이 평안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행복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신앙생활과 수명의 상관성이에요. 결과가 재밌습니다. 무려 9년에 걸쳐서 22,000명, 참 이분들 조사하는 그 분량이 되게 큽니다. 22,000명, 그것도 9년 동안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거나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 수명의 질과 그 길이를 조사해 봤더니 무려 7년이 차이가 났습니다. 7년. 옆 사람은 축복할까요? 이리 보고 저리 봐도 7년은 더 살아 보입니다. 시작. 이리 보고 저리 봐도 7년쯤 더 살아. 무슨 말이냐면요, 내 수명이 100살까지라면 예배를 드리면 107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신앙은요, 별게 아닌 게 아닙니다. 이렇게 감사부흥에 나와서 예배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얻어간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감사는 끝까지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시작. 감사는 끝까지 생각을 지켜줍니다. 누가 내 생각을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본문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켜준다는 단어가 너무나 재밌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너무나 은혜 받았는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준다는 것이 프로레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은 한번 따라 볼까요? 호위하라라는 군사 용어. 시작. 호위하라라는 군사 용어예요.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이 평강이 우리의 생각을 지켜준다는 것은요,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동원돼 가지고 쭉 저와 여러분들을 호위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감사하는 자들에게, 염려를 맡긴 자들에게, 평안이라고 하는 동무와 함께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요,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호위하는 것입니다. 군인들 몇 명이 함께 나를 호위해 줘서 얼마나 든든합니까?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피지라는 나라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목사님 오시니까요, 이 경찰차가 4대가 쫙 붙어가지고 호위를 하니까요, 마음이 든든하다는 거예요. 김성애 총장님이 오셨습니다. 또 경찰차들이 호위를 하니까 너무나 든든하다는 거예요. 경찰차 몇 대가 호위를 하는 것도 든든할지언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왜냐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즉 초월적인 하나님의 평강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군과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을 군사적인 용어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호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하시면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고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가정에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은 소망이라고 하는 믿음을 부어주실 것이고요, 저 여러분들이 걸어갈 수 있는 중생의 꽃을 피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고요, 비록 우리는 부족하지만 성령님이 동행해 주시는 은총을 부어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선물로 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으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십시오. 할렐루야. 이때 하늘문이 열리고 끝까지 행복의 길을 걸어가는 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삶을 변화시킵니다. 감사는 행복으로 이끄는 길이 됩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감사는 장애물을 없애줍니다. 시작. 감사는 제일 큰 장애물이 염려입니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염려가 사라질지어다, 무너져버릴지어다. 감사는 친구를 만나게 해줘요. 제일 좋은 친구, 평강이라는 친구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평강의 친구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베스트 프렌드는요, 예수님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큰 소리를 읽어봐요. 시작. 감사는
끝까지 생각을 지켜줍니다. 지켜주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군사 용어입니다. 호위해 주십니다. 천군과 천사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믿음 흔들리지 마시고 주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